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의 기도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앞에 있는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거룩한 평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말하죠. 그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요 더 중요한 걸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걸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접대합니다. 그 접대할 때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면 보통 최소한이 한 13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하면 분주해집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성장할 때에 처음에는 교회가 공동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부터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수고하는 분들을 교인들이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한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면요 이제 무슨 일이다 무슨 날이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교인들 목사님과 이제 교사들 성가대원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날 참 바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속해 이제 식구들이 같이 도와주기도 하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합니다. 근데 그것은 식사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갈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초대했고 예수님이 응하셨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이 예수님을 대접을 하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거기에는 두 여자가 있었답니다. 언니인 마르다, 동생인 마리아. 언니가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지만 그 집에는 여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둘이 애써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 어디 갔지? 해서 찾았겠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었대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어디에 앉았다고요? 발치에, 발 앞에 앉아 있었대요. 누가요? 마리아가요. 아니 분위기 파악을 해야죠. 지금은 이 마리아가 마르다 언니를 도와줄 때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지 않냐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니가 볼 때 마음이 좀 어땠을까? 언니가 볼 때에 마음이 좀 어땠을까? 좀 상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야 좀 도와줘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얘기해서요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데 왜 마리아는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저 마리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시 아니라 변호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무엇이 더 중요한 걸 했던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여 하시니라. 예수를 대접하는 것, 제자들에게 대접해 주는 것,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왜요? 예배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냐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왜 받았을까? 왜 받았을까?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히브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사도행전 교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변호해주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는요 예수님께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선택을 한다면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서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신앙을 보면요, 늦은 밤에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TV 시청이죠. 밤에는 좀 재미없는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밤에 이렇게 재밌는 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화의 영화를 보기도 하고 텔레비전 시청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꺼야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요, 침대에 누웠을 때 뭘 내려놔야 할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잠시 SNS나 이런 거 확인 좀 해야지 했는데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요. 내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이 밤이 짧아져요. 또한 늦은 밤에 분주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바쁜 현대인이죠. 밤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낮에도 또한 일하지만 밤에도 우리 주부들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새벽에 안 오셨어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새벽 2시에 잤습니다. 새벽 2시. 왜 새벽 2시였을까? 여쭤봤더니 퇴근하고 이런저런 일들,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쭉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나오죠. 왜요? 내일의 삶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분주한 모습들을 잠시 내려놓고 까짓것 내일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일로 내려놓는,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시간을 쓰고 드리고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신앙, 그것이 예배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약속. 이 예배란 것은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게요 라고 했던 선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청소년기를 지날 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에는 좀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일요일날 오전에 만나서, 그것도 읍내가 아니라 우리 시로 나가서, 군으로 나가서 좀 만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깊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그룹을 짓고 무리를 짓는데 그 무리가 나쁜 무리는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좀 학교에서 열심히 내는 그러한 선생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친구들의 모임이었던 거 말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제안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함께 하자고. 근데 그것이 주일날 오전인 거예요. 제가 이러겠죠. 내가 함께 하기 원하느냐? 나랑 같이 하기 원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교회 가야 해.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불교 회장이거든요. 저는 기독교 회장.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제안하는 거예요. 야, 교회는 매일 가잖아. 매주 가잖아. 맞아, 매주 가. 이번 주는 빠지면 안 될까? 그러게. 교회는 매주 가는데 친구들과 만나면 매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 한 번 빠지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야, 네가 나를 함께 하려고 하나도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너는 내 시간 좀 할애해주라. 나는 그 시간 그냥 안 돼. 그냥 교회를 가. 이게 그냥 저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막 열심히 있게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충성된 일꾼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주일은 하나님께, 주일은 오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그래서 고3 때도요, 자율학습하러 학교로 오라겠지만 선생님께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주일은요, 오전은요, 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전에 선생님도 욕 잘했잖아요. 뭐 이 새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바로 학교를 갔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제가 모든 걸 다 쓰고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과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한 번 더 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납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도요, 늦게 오지 마시고 10분 전에 오셔서 주님을 먼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주님, 내가 먼저 왔어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 중에 누가 약속 시간 먼저 갈까요?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기대하거든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싶거든요. 분명히 11시에 만나게 되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미리 가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5분 먼저 오면 5분 먼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사모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우리들의 거룩한 만남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한 1400에서 1500km가 되는 그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으로 돌아옵니다. 귀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할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70년을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새롭게 정착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버려진 땅으로 그들이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잔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7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람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레위인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각자. 왜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다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자의 성읍에 내려가서 삶의 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왜 그들이 무려 1400에서 15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온 가족들이 이주해 왔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는데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이 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면서 명령한 게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건축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성읍으로 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 이런 무엇입니까? 성공,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출세하는 것, 내 자녀들 잘 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야 할 곳,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 일 때문에 용산에 갈 일이 있습니다. 용산역에 가면요, 춘천역과는 너무 달라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용산을 가면요, 그냥 다 먹진 않지만 그냥 훅 돌아다닙니다. 훅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을 때 나는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용산을 먹으러 간 건 아니에요. 용산을 기차 타러 갔습니다. 근데 이 기차 시간을 놓쳐버리고 먹는 데 치중하면요, 차를 타지 못합니다. 그럼 용산에 간 목적을 잃어버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용산을 왜 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분주함이 있지만, 인생에 애씀이 있지만, 인생에 수고했지만 잊어버려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니까요. 돌아와서 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성전은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납니까? 라고 말할 때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무엇이 잘돼야 한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내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영혼이 병들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 영혼이 악한 사람 마귀의 귀신에 붙잡힌 바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그가 좋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영혼이 악한 사람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무기력과 무능력 또한 영적 나타남이 그 영혼을 붙잡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요, 인생 자체가 다 허무지로 빠져버립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능력도 있었습니다. 재능도 있었습니다. 달란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영적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한 할머니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저희 아들이 옛날에는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분당에서 한 가게를 차렸고 그 가게를 차렸는데 그분 말씀으로요, 돈을 푸대에 긁어 모았대요. 어떻게 잘 되는지 긁어 모았대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와 진짜 좋았대요. 그런데 한순간요, 그 아들이 일을 안 하더래요. 왜 일을 안 하는 것 같더니 내가 일해서 뭐하지? 내가 일을 해서 뭐하지? 이게 들어온 거예요. 한 집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한 번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서울대학 한 번 가는 거 어려워요. 왜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녀는요, 시험을 봐서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시험을 내서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퇴학을 받았습니다. 왜 퇴학받았냐? 학교를 가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게임에 빠졌습니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학교 출석 안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표는 서울대학이었는데 서울대학 갔잖아요. 가고 나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서울대학에서 그냥 F 처리되니까 그냥 잘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나고 보니까 자기가 또 허무하더래요. 아,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갔는데 이게 뭐야? 해가지고 다시 시험 쳤대요. 한 번 가기가 어려운 거지 두 번 가기 쉽나 봐요. 다시 또 돼버렸대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성실하게 다녀가지고 일단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졸업하고 내가 뭐 할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일단 학교를 가고 졸업은 했어요. 그런데 별로 내가 무엇을 살아야지? 왜 살아야지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직업을 어떻게 하지?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잘하는 거 뭐죠? 공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대요. 근데 공무원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 쪽으로 가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다닌대요. 그걸 보면서 그래요. 능력 좋아요. 달란트 굉장히 좋아요. 서울대학 간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영혼이 잘됨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느 순간에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기력과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 그의 영혼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순간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세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옆 사람 보면서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물론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성전을 쳐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먼저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첫째입니다. 맞죠?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래 우리는 성전을 져야 한다 라는 그런 목적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절입니다. 1절 같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때의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흩어질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우리의 달력과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을 더하면 이스라엘 달력에 3을 더하면 우리의 달력이 됩니다. 그러면 일곱째 달이랍니다. 우리가 말하면 무슨 달이죠? 10월이죠. 10월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추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곱째 달에 추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들어가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것이 7월 14일입니다. 그러나 이 7월 14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합니다. 7월 10일 7월 10일 그게 무슨 날이냐? 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지성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10월달이라는 거예요. 그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이 없는 성전, 그건 성전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져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들에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되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졌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함께 모입니다. 이 주일은요, 이 그냥 우리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건, 교회마다 십자가 달려있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청소년부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우리가 한번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상속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희는 포로민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집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자입니다. 근데 예배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내 맘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래요. 이제 수르바벨과 예수와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들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요. 요사락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엇에 맞춰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배는요 한번 합니다.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교육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을 갖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예배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이를 영적인 예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대요. 어떠한 교회, 어떠한 예배자인가? 그것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데 이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같이요. 그 예물이 주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것, 저는 것, 겪는 것, 문제 있는 것, 눈먼 것, 이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겪는 것은 빼내야 합니다. 다리 저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눈먼 것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흠이 없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의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신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교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뒤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보통은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더라고요. 꼬고 앉아 있다가 이제 예배를 쭉 하다가 이제 앞에 설교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배드리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배드리지? 저분은 예배자인가? 아니면 그냥 설교만 왔을까? 그 마음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쭉 하나가면서 제 안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박재영, 너는 예배자냐? 너는 예배자냐? 이거예요. 너는 어떠한 예배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어떠한 예배자가 되었는가?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고 앉아 몸가짐을 끼지 않고 몸가짐을 바르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옷도 좋고 깨끗한 것으로 입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헌금을 준비하여 봉투에 담아 마음에 정성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현아?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사대부고 앞에 잠깐 들었었는데 그 사대부고 앞에서 제가 충격적인 걸 보았습니다. 그 여학생 한 명이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거기에서 떡볶이를 시켜서 먹는데 한 아이가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곳에서는 기도 그냥 이렇게 항상 봤지만 그렇게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한 아이는 거의 처음 봤어요. 제가 군대에서 강릉중앙교회를 잠깐 외출 때문에 나갔다가 예배를 갔는데 이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딱 봤는데 쭉 예배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싹 봤죠. 왜요?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가슴에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내리고 기도할 수 있고 자기 배를 축복하면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표자의 기도가 나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모으는 것은요, 하나님, 이 기도가 그냥 내 입술로 그냥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간절하면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물론 통성기도하거나 자유롭게 기도할 때는 그냥 손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편한 대로 할 수 있겠죠. 자기 믿음에 감동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인 기도를 할 때는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모아 보십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거룩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기만 위한 신앙생활은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여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게 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이 보여짐을 통하여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구나. 할렐루야! 증거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흠이 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또한 찬양할 때도 박수를 치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예배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주일 공동예배가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면서 하나의 잘못된 편견이 들어왔는데, 예배는 안식일만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야.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예배가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했느냐?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날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식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백성이나 내 은혜에 먹는 계기라고 아무것도 하시라. 안식일은 쉼을 얻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했다가 안식일은 쉼을 얻지만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경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그때 예배는 다른 예배예요. 뭐냐면 이러한 예배라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이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즉 무슨 말이냐?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그 전제를 드리고 안식일은 플러스
더해서 뭐라냐? 9절의 말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더하고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더 드리한 거예요. 왜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 드리는 상번제 예배 가운데 이 안식의 제물을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허락해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날을 더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제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상번제는 무엇이냐? 말씀 봅니다. 민수기 28장 3절로 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2마리를 드리는데 아침과 또한 해질 때 2번의 제사를 드리래요. 왜요?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일이 마칠 해가 질 때쯤 모든 일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신 거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죠. 새벽기도 신앙입니다. 새벽기도 신앙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단순히 입으로 먹고 힘을 내는 양식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강건케 하고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신앙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우리 사대인연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주일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주일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습니다로 끝나지 말고 매일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매일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요 내 영이 강건함을 입기 위해서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매일의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끼 먹는 사람과 매일 2끼 먹는 사람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귀찮고 하고 힘들고 바빠가지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살게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주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요? 밥 한 번만 주면 되니까. 매일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해서 주려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처럼 육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먹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은 강건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환경 여건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한번 볼까요? 같이 위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육적인 양식만 구하지 마시고요 영의 양식도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이 강건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구하여서 유튜브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고요 밴드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넘어지는 존재 되지 말고요 주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육과 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밥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육의 양식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魂과 육이 강건하고 세상을 정말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여호와의 축복이 나와 함께했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